오늘 연휴 중에 맞은 금요 심야 기도회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추석이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559장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말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기갈,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여름 열매 한강주리의 환상을 우리가 살폈죠. 그 환상을 통해서 끝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끝이 무엇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 모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부재,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그 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 중에 수많은 재앙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핀 내용들이죠. 불을 보내어 궁궐들을 사르리라고 하시고, 또 적이 침략을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실 물을 구하려고 비틀거리며 찾아다니고, 그리고 풍재와 깐부기와 팥종이로 곡식들과 과일들을 다 먹게 하시고, 그리고 전염병과 칼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자, 이런 내용들이 수많은 재앙들이죠. 그런데 이런 온갖 재앙들이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고 수없는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재앙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쳤습니다. 지금 자기들에게도 제사장이 있다. 단에도 있고 베델에도 제단이 있고,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악기로 노래도 하고 월식과 안식일을 자기들도 지키고 있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시아 같은 제사장, 이건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궁중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로서 이건 거짓 선지자죠. 자기네들에게 이 아마시아 같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라와 왕과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마음 든든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조롱하면서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메뚜기와 또 불과 다림줄, 여름 열매의 환상을 통해서 그 심판을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메뚜기와 불의 심판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지만,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고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다림줄의 환상과 여름 열매의 환상과 이제 9장 마지막의 환상인 기둥머리를 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돌이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이 그대로 시행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름 열매 환상을 통해서 그 끝이 이르렀음을 계시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의 그 온갖 재앙들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끝에 나타나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내리신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수록 그 강도가 세어지잖아요.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9장에서 보면 그 악인들을 일일이 찾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그 끝에 이른 재앙,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한 날이 이를 것인데 여호와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날이라는 것은요,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당신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로 본다면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지금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면요, 그 심판이죠. 그게 바로 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요, 그래도 그나마 아직도 완전한 끝은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면 그것은 끝이죠. 그건 완전한 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호흡이 그 코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흙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호흡을 취하여 가버리신다면 그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끝이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말씀이 거두어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끝이고 세상의 끝이고 그게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 버리시면 그거 끝이라는 거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마 먹고 사는 게 아닐까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게 닥치는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된다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기갈이 지금 닥친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던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는 그들에게는요,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환난이고 저주인 것이죠. 자, 에스겔서 7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과 6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자, 이어지는 26절 27절에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끝났다는 말씀과 함께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금과 은이 있으면 물과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금과 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고 파는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재앙이 이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도 쓰레기처럼 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요. 에스겔에서 방금 읽은 그 27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다.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장로에게 몰약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재앙 구한다고 허둥대도 더 이상 말씀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듯이 말입니다. 넘치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 마찬가지죠. 말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이것이 끝에 이른 심판이고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도요, 사실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림을 구약에서는 종말의 현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들은 종말 안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종말도 끝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재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넘쳐납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기갈인 겁니다. 교회도 많고 말씀이 넘칩니다. 그런데 들을 만한 말씀이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온 세계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라들마다 나누어 먹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비용 절반만 들여도요,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서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양식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주신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나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자,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온 사방을 말씀을 찾아 구하지만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젊고 아름다운 남녀가 찾아도 찾지 못한다면 노약자는 더더구나 찾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끝날의 재앙이라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인터넷과 여러분, 그리고 그 방송을 보세요. SNS를 보면 말씀이 넘쳐나요. 그런데도 기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이것을 재앙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들을 말씀이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요, 먹을 것 밖에 생각나지 않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아요? 잘 버텨내요? 이미 그 병든 겁니다. 어쩌면요. 그러나 말씀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기들의 취향에 따라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찾아서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맹세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찾아가서 맹세하는 것은 우상들에게 지금 맹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구한다고 사마리아로, 단으로, 브엘세바로 다녔지만 그들이 섬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금송아지였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면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된다고 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안일한 자들이 든든해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든든해하면서 사는 모습, 이들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거두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것이 끝이요 심판인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기갈이에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중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바울이 말하면서요 아주 엄정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상황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때가 이른 것이죠. 사람들마다 얼마나 개성이 강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자기들의 취향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가 아닌가로 교회를 결정하는 겁니다.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또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 구제와 선교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들 취향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상이란요,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 교회를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봐요. 자기가 늘상 좋아하는 거, 그 교회가 잘하면 그건 좋은 교회고요. 다른 것을 안 본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면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불평하든지 자기가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갈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역시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방향은 또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러한 인간들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도 아니고요, 이방인의 메시아 사상도 아닙니다. 유대인은 꺼려하고 이방인은 미련스럽게 보이는 십자가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들의 소원과 요구를 부수어버리는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방망이로, 진리의 방망이로 두들기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교만을 무너뜨리고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여 부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불신앙을 부수어 주시고 나의 죄악을, 나의 교만을, 나의 안일함을 성령의 방망이로, 진리의 방망이로 부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금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무리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있을 추석 명절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